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최고의 신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주의 뜻대로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다 준비됐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알고 해야지, 시험 보는 데 가서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그냥 답안지를 제출할 때 시험관이 묻는 걸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실력을 다 많이 써놓으면 빵점 맞죠. 면접 시험에 가가지고 면접관들이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합격이 되지, 자기 잘난 것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냥 말을 많이 늘어놓고,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만큼 뭐 학식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 늘어놓으면요, 그건 떨어뜨리죠. 나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 나라가 뭔가, 그 의가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뭘 더해 주시겠다는 건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 나라가 과연 뭐냐? 우리는 보통 나라를 주권과 영토와 국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국민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넣었다가 그려놓고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뺑뺑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나라다 이렇게 하십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이룰 때까지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이 헬라 말로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하는 뜻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행동, 더 짧게 얘기하면 통치라고 번역을 해야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 오늘 또 말씀하는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여기서는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욱 문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증명해 드립니다. 거기서도 통치가 임하옵시며, 뜻이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가리고자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겹쳐서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영어로 보면 뭐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 오브 헤븐이나, 근데 하늘의 나라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나라냐, 이거 하늘의 나라니까 천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하고 날 따라오느라 했더니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면서 그때 천국이란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동격으로 같이 사용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란 말은 동의어로 사용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하는 얘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선구자로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천국은 막 침노를 당하면서 이제 천국이 막 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것을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게 돼서 거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았나요? 안 쫓았나요? 쫓았죠. 우리도 이 교회에서 귀신 여러 명 쫓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귀신 쫓아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리적으로 어떤 영토라든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당이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들은 헤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요건 조금 더 하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읽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적당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 영적으로 살고 싶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면 벌써 영적으로 산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늘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통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주를 뛰어넘은 저 갤럭시를 뛰어넘은 저 우주 저 건너편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한자를 쓰다 보다 보니까 3층 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고 이런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지 3층 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는 겹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을, 커피잔에 물이 들어가고 커피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가 공간이 똑같은 공간이지만 커피 공간도 되고 물 공간도 되는 것처럼 영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하나라도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큰일 나지. 그렇잖아요. 다 여야지. 다 겨야죠. 그러면 천사들이 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와 있지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래서 천사들을 위해서도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해서 이렇게 복종의 표시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보고 있다니.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 하늘,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하늘, 뭐 한자로 말하면 쌍수 하늘, 단수 하늘, 세 번째 하늘이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 이 쌍수 하늘은 두 개가 겹쳐져 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언제까지 통치하실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언제까지 통치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고 계시록 19장 6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결과가 뭐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바로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을 세마포 흰옷이 있는데 그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여기 돌아가시면 유고의 세상, 이 생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거기는 가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셋째 하늘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천국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 따르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눈 감고 주님이 불러서 가십니다. 그럼 가서 천국이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네. 깜짝 놀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신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죠. 음부의 한 부분을 울타리를 쳐놓은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다이스란 말이 히브리 이란에서 온 말인 페르시아 말에서 온 건데 이 파라다이스 이 말이 무슨 말? 울타리 쳐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게 있는 것 같죠?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3층 천에 세 번째 하늘에 가봤더니 거기에 낙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봤는데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감췄던 만나도 있고 요한도 거기 한번 갔다 왔죠. 그 두 사람만 딱 보여주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건 다 성경적으로 보면 빼박 증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데 갔다 온 거고 그런 것을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 데려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 외에는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 올라간 사람이 없다. 에녹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낙원에서 쉬게 하신다. 언젠가 설교하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 아나파우시스라는 말로 이긴 중간에 쉼을 얻게 한다. 그래서 후반전 뛰기 위해서 중간에 쉬는 낙원을 가서 편안하게 하겠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혹은 한자로 말해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 거 확실하죠? 예수님의 말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갔는지 안 됐는 일은 이건 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 열려야만 보이지. 영의 세계와 함께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국은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가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들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어딘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봐야 음부에 들어가는지 낙원에 들어가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나사로라고. 나사로도 주민등록에 다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딱 이름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그 있었던 일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그 음부의 한 부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펄펄 끓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없는 건 우리 믿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이 성경 기자들에게 1500년이나 걸쳐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40명을 동원해서 썼는데 어떻게 이 드라마 각본이 그렇게 딱딱 잘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드라마 작가가 1500년을 걸쳐서 40명을 불러가지고 이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게 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9 다음에는 10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10계명만큼은 내가 친수로 돌판에다가 직접 썼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인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 돌판에다 쓴 그 친수로, 그게 친수니까 자기 손으로 썼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밖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요게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걸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들과 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피를 가진 존재를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번역이 됐는데요. 원어하고 거꾸로 번역이 됐는데,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닮은 건 뭐죠? 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피를 가진 존재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다. 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100년을 안 넘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나가지고 이렇게 장성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때려 죽이고 뭐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래 세 번째 아들을 그래서 한국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낳아서 셋 했다고, 셋을 130살이 낳았다고 성경 기록을 하니까 하여튼 몇 년 있다가 쫓겨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 거다, 뭐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려고 하는 원흉이 누구라고 그랬죠? 뱀으로 둔갑한 사탄이죠. 그는 하나님의 의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짝 교회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이건 전체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이걸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 늘 좋다고 그러셨는데, 두 번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근데 궁창이 뭔지는 우리 뭐죠? 그런데 이 우주에 가면 이제 궁창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놓고 그 궁창을 우리는 공중이라고도 말하죠. 쉽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 고노모 자식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좋다는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날 그렇게 해놓고 좋다는 말이 없고, 세 번째 날 두 번 좋다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날 아담이 등장하자 심히 좋다 해서 두 번 좋다 해서 일곱 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아담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쟁기 걸려서 소 부를 쓰고 말은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최초의 마취 의사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아픈 걸 느끼지 못하게 탁 거기서 잠재워 놓고, 누가 갈비뼈를 추리는데 그냥 잠도 안 깨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놓은 거지. 완전히 죽여놓은 거죠. 마취시켜 놓은 거죠. 모르는 사이에 딱 빼놔가지고 하나님께서 뼈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첫 번째 여성이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절대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요. 재료가 달라요. 티끌하고 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게 뼈가 이기고도 훨씬 남죠. 그러니까 붙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어울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냥 딱 보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의지미래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귀가 못 자오게 생길 만큼 여러분 전부 외울 때까지 저는 계속합니다. 반복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외우고 하는데 뭐 수천 구절을 외우죠. 외우는데 또 잃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반복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서 내일 잃어버리면 모레 또 하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의지미래가 뭐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탄이 딱 등장하잖아요. 3장 1절부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해가지고 그 집안을 깨려고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나 뭐 이거 이제 선악과라고 합시다. 쉽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나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 알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핸드폰에 전지 다 방전돼 가지고 0% 된 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모르는 사람은 핸드폰 쓰지 말아요. 100% 싹 나가버리면은요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 이거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나 혼자 죽기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담한테 줘봐야 되겠다. 오늘 따다가 아담한테 당신도 먹어. 아담이 받았습니다.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먹자니 같이 죽고 안 먹자니 혼자 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고민하지만 먹어야 되겠지. 먹고서 같이 손잡고 에덴 동산에서 축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양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워낙 하나님이 잘 만드셨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도 워낙 좋은 기계는요 기능이 어떤 부분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심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속여도 자기는 압니다. 아, 이 양심적 내가 양심껏 했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안 들켰구나. 아이고 감사해. 주여 하고 새치기 하고 이러지 말고 이 양심을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다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면서 이거 같이 놓고 양심만 믿고 있다가는 이 주먹기 깍두기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200만 명을 모아다 놓으면요 힘센 놈이 왕이에요. 저 이쁘다 일로 와. 끌어당기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도 레벨이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 만드셨습니다. 준비된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는 수준을 낮춰서 다 지키라고 하지 말고, 다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영혼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으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칭의라고도 말하고 의인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신득의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어쨌든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원전부터 계시고 성육신하시고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그리고 40일 동안 주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림자가 7개가 있죠. 그림자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예수님은 순간마다 바뀌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못 알아봤잖아요. 엠마오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여자들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인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다 해야 알 수 있어요. 순간순간 바뀐다. 그러니까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딱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의는 어떤 방향으로 바꿔지나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냥 못 본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다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 여기 계세요?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같은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재림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실체적인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언제나 같이 나타나서 엘로힘 복수로만 나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테오스로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이 헬라 말로 테오스인데요. 언제나 단수로만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고, 삼위일체가 함께 했는데도 사역은 다르죠?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부감 사러 왔다, 교회를 사러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때 하나님은 누구요? 떼었어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죠. 성령 하나님 피가 있어요? 없죠. 아들 하나님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떨어져서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겠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께서 교회로 인정하시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그 가운데 성령.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세상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고, 그래서 옷도 한 벌이고 교회도 하나고 다 하나, 단수예요. 전부 다 모조리 단수예요. 우리 각 개인이 아니란 말이다. 합해진 전체에 합해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의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의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다는 빼박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 천사를 봤거나 환상을 봤거나 생각 중에 누가 나타났거나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재림은 몇 번이나 하시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림 한 번 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한 번 내려오세요. 공중으로.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다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영생은 뭐라고 그러죠? 1000년 동안을 성경은 52번인가 나오는데 48번이 영생이 1000년 동안, 한 기간 동안이란 뜻입니다. 1000년 동안. 우리 100년 사는 사람이 1000년 살려면 영생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세토록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다른 것을 이제 발견하면 진리를 발견하면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 눈이 번쩍 뜨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의 수준이 딱 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네들 방법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한테도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렇게 다 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라크와 아슈레입니다. 이 바라크는 버락 오바마, 버락 같다 이름 붙여놨죠, 거기다가도. 근데 이 바락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 지상 축복.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잖아요. 이 복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결정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먹고 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맨날 구하는 거 잘못된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고 가세요. 내가 오늘 이 넥타이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하고 기도하고 이걸 맺겠어요? 그냥 걸리는 것 같다 메고 나온 거예요. 넥타이 때문에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지, 그렇죠? 인물을 보고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내가 그러지 아침 일어나서 주여 오늘은 짜장면을 먹으러 갈까요? 짬뽕이 좋을까요? 무엇이 소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 추어탕을 먹을까요? 이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옷을 입을 때도 양복장 딱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7번째를 할까요? 3번째를 할까요? 1번째로 할까요? 이거 기도하고 합니까? 오늘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이 골라서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방인들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그냥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금년에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장사도 잘하고 건강도 하시고 모든 이
바라크 축복도 받으세요. 그러나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지 않고 바라크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건 다 쓸데없는 거다 말이에요.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라크 축복을 받으라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은 내일 바람 불어요. 오늘 바람은 오늘 끝나. 그러니까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은요 슈퍼마켓 가가지고서 이렇게 실ong에다 얹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연령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시잖아요. 6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30대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펄짝 뛰어가지고 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게 앉아가지고 쓰러져가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2개가 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갈비뼈 나갈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죠. 아이고 주여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갈비뼈 3개 안 나가고 2개밖에 안 나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레벨 높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금년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소서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걔들이 얘기한 거 다 틀렸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거 이제 잘 안 써붙여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인가요? 아이고 제가 그 젊어서 막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막 하루에 20집씩 막 신방하고 뺑뺑이 돌고 그럴 때 말이에요. 가게마다 그거 다 써붙여놓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즘은 그게 안 통하죠. 이제는. 왜냐? 이제 알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 욥기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걔들 얘기한 거 다 틀렸어. 너희들 가서 저기 욥한테 가서 회개하고 가서 이제 빌어.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이 마카리아스 축복 요거를 마카리오스 축복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거기 꼭 들어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 이 일을 하셔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냥 마음이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쟤 참 저렇게 어린데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 지혜를 달라고 그러네.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그거 하지 않아. 부귀와 공명과 장수까지 내가 아직 다 줄게. 다 줬더니 그거 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또 혼났죠? 혼나고 감상문 쓴 게 전도서죠? 인생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 닮지 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그 끝에 가서는 감상문을 쓰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좀 금년에는 좀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일 거 염려해봤자 똑같아. 잠만 못 자지. 절대로 안 변해. 내일 바람 부는데 아이고 내일 강풍 부는데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나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정말 아이고 모레로 옮겨줬으면 좋겠네.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일 불기로 작정된 바람은 내일 부는 거예요. 바람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바람 불 땐 이렇게 하면 옷도 입으면 되겠구나.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1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시대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방인들처럼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